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런데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이 서론에서 먼저 보면 우리 보혜사 성령,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악령이 떠나가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 뜻을 알고 계획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지금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 헤븐리 파워, 전달자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역사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이 헤븐리 파워, 어소리티라 그래도 권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 내가 가면 너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못 쓰는. 그렇죠. 은행에 돈이 수십억 원이 있는데 그게 있다라는 걸 모르면 쫄쫄 굶으면서 살아야 돼. 있으면 찾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우리가 쓰면 되는데 열쇠를 줬는데도 안 써. 예. 곡간 열쇠 열면은 먹을 게 많은데 열쇠를 열지 않으면 못 쓰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열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이 늪에 빠져서 허덕이듯이 재앙 속에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가 뭐죠? 애굽에서 출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보면 이 성령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임하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단도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는 뭐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상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너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기도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굴 힘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면서 이 길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세상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지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기도의 뜰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이 언제 무너질까요? 기도의 뜰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도 뭘 갖고 있었을까요? 기도의 뜰을 갖고 있는. 개인도 기도의 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안진병이가 일어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힘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달하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진병이 운명이죠. 저주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되면 되죠.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땅끝까지 이거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여기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쓰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모를까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집중의 시간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알았죠. 네,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 누굴까요? 성령께서. 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더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 바로 한 꿈을 꾸고도 해석을 못 하는데 요셉이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브리핑하면서 그런 풍년이 졌을 때 곳곳에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다 모으십시오. 5분의 1을 모으십시오. 7년 동안 5분의 1씩 다 먹어버리지 말고 5분의 1씩 계속 창고에 저장을 해두십시오. 7년 동안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그 7년을 흉년을 넘어갔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것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풍족한 풍년의 시대와 흉년 더 큰 흉년이라는데 그 흉년이라고는 재앙 시대를 넘기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다윗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느라 이날 이후로 그, 그 사무엘이 다니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니엘이 아니 바울이 다윗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골리앗을 볼 때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100번 하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키도 크고 무기도 갖고 있고 아주 뭐 방패도 들고 다 완벽한 군인 아닙니까? 거기다 힘도 세고. 근데 다윗은 갑옷도 안 맞아요. 양치던 목동의 그 모차림으로 그냥 왔고 그리고 소년이고 무기도 별만치 않아요. 그냥 물맷대를 그거 5개 돌멩이 5개 가지고 싸우러 나 돌멩이하고 칼창하고 이게 방패하고 칼하고 됩니까? 그런데 성령님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게 그게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이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기는 정복자의 힘입니다. 이 힘을 주시고 오늘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 그래서 진짜 제자는 어디서 답을 찾느냐?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고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마귀가 역사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뭐 도둑질함과 음란과 이 모든 거 이거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면 무슨 생각을 나게 할까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저렇게 살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생각나는 거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3, 4대까지 망하는. 그 집안을 다 분석해 보면 우상 숭배하고 계속 병들고 아프고 뭐 사고 나고 계속 일 터지고 사건 생기고 계속 생기는 게 보이는 거죠. 빠져나오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요. 그래서 복음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그게 뭘까요? 오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에 잡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할 때마다 문제 속에도 말씀이 생각나면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떠오르고 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계획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놓고 미리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들 때마다 뭘 전달해줘요?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이런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에 답을 주게 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해보세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만나면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다. 춘천 가면 막국수는 꼭 먹고 와야 된다. 안성 가면 뭐예요? 안성 호빵입니까? 찐빵입니까? 호두 과자 뭐. 천안에 가면 호두 과자 먹어야 된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생각나고 막 보이면 막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그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계속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집착하지 않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길이 뭐냐? 뭐 신비주의 뭐 꿈을 꿨더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날, 그래서 우리 삼오늘이라 그러죠. 삼오늘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삼오늘이. 여기는 누가 역사할까요?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우리가 평안에 임하는 건. 이 평안함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함이 임합니다. 제가 큰 수술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전도사 때 강원도에서 산 밑에 교회에 있었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아침부터.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배가 계속 아파갖고 아는 군의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녁에 왔어요. 그리고 배를 꾹꾹 눌러보더니 아유 맹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천 아산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뭐 맹장이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마취하는 의사한테 막 전화 갖고 빨리 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막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많이 아플 것 같지만 좀 그래도 참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수술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참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담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담낭을 제거하는데 그때도 이제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래서 위기가 와도 그다음에 어떤 뭐 수술해야 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내일 그렇잖아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이 평안함이 없으면 불안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불안한 사람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래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데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뭐가 와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뭐 올해는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스페인도 뭐 지금 뭐 국토에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 눈바닥이 갈라지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는 뭐 115년 만에 뭐 최악의 뭐 홍수가 났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언약 잡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평안함이 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줄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평안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비가 딱 쏟아져도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위기와 재앙 시대가 와도 평안합니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죽어도 산다고 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 사는 거 이걸 우리는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죠.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야 돼.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죽을 때 되면 막 너무 죽기가 무섭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 나중에 그 귀신이 와서 데려갈 때는요. 지옥의 사자 그러지.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는 늦죠. 늦기 전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불안한 거. 한동안 그 일본에서 그런 뉴스가 났어요. 어떤 이게 숲속에 막 돈이 벌어져 갖고 그 막 찾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또 있는 줄 알고. 근데 누가 거기다 버렸을까요? 저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또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바카스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각하다 발견해갖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는데 그게 또 걸렸어. 네.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이제 독거노인이라 그러죠. 돈을 은행에다 놓지 않고 그런 데다가 챙겨놨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집 정리하는 사람이 그냥 음료수 박스인 줄 알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각장에서 이제 태우다 보니까 봤는데 그게 돈이 들어있는. 그게 이제 그것도 자기들 이제 신고 안 하고 썼다고 해서 또 걸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보면서 돈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함이 임하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오늘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면서요.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과 성령은 어떤 관계냐? 봐야 되겠죠.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떼어 쫓겼는데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죠. 이 사탄이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운명을 딱 잡고서 아버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여기에 완전히 자녀가 돼가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딱 붙잡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주팔자 운명에 딱 마귀가 짜놓은 틀에서 빠져나가면 재앙이 많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여기에 세상 임금에 묶여 있는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세상 임금 또 너희 아비 마귀가 아버지고 세상 임금이 사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자꾸 터질까요? 여기에 잡혀있는 그 영이 영적 소속이 마귀 자녀고 사탄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속이 여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자기가 잘 되는 거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창세기 6장 뭐 물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대장동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11장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는 결론은 무너지는 거. 세상에 성공했다 그래도 어느 날 어디서 무너지느냐? 죽은 다음에 무너지는 거. 또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가 성공하고 뭐 물질도 많고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 그럴지라도 어디를 못 빠져나오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도 지옥 가잖아.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엊그제인가요? 이렇게 그 변혜정 원사님 우리 식당에 가서 경비 아저씨 만나갖고 복음 얘기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린대. 자기는 학교 가서도 공부를 못했대.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안 들려가지고. 근데 안 들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소수의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 이제 계속 결박이 됐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사도 안 드린다고 다 안 드린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랬는데 원죄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믿,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소속이 여기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안 들린다 그래. 내가 그 전에도 안 들린다는 사람 만났거든. 귀에 안 들, 이름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안 들린다는 분이 있어요. 사주를 만나면서부터 그분이 마지막에 영접하셨는데 안 들린대. 결박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결박기도 하고 갔더니 들리는데 영절 말이 안 나오는. 목이 여기까지 딱 나올래다가 소리가 안 나. 그리고 다른 거 물어보면 다 말을 하면서 영접 기도하는 소리가 안 나온대. 사주를 만나니까 흑암을 꺾으니까 그때서 영접하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우리가 믿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예수 믿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내가 안 믿었다. 그러면 내가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인데. 그게 무슨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세상 임금이 떠나가는 겁니다. 결박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을 결박할 권세를 줬다.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학업에도 사업에도 모든 것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역사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예요? 성령이 역사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안 되는데 맨날 빛의 경제, 그거는 속는 겁니다, 또. 빛의 경제 좋아서 막 단어 갖다 쓰는데 빛의 경제 안 올걸요. 하나님의 영은 속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진짜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할 때 흑암이 무너질 때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은 그리스도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는 얘기 뭐죠?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지 사단이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발꿈치 상해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있고 그게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이 사단을 완전한 지옥 던져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메시지와 답을 딱 줬는데 우리가 답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자꾸 사단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또 세상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딱 내야 돼. 그래서 우리 결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결론을 딱 내리면 뭐에 성공할까요?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기도. 기도하지 말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 미션이 있다. 성령이 역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성령의 엄청난 이 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렇죠?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에 답을 얻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흑암을 꺾으면 거기에 뭐가 되죠?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여기에 딱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면요,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우리의 생각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뭐에 놀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아무도 그 방에 못 들어오고 부모하고 베드로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딱. 그리고 소녀에게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렇게 얘기하시죠. 소녀가 일어나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죠?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 근데 예수님이 치유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소자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런 신성모독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죠? 자리에서 네가 이거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죄 사해졌다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쉬운 게 있어요, 없습니까?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죄 사하는 권세도 인간은 없어요. 자기가 원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왜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온 저주기 때문에 죄를 사해버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놓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누웠던 들 것을 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진짜 지금 성령의 역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내게 임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이 임하고 237 빛이 임하고 모든 어둠과 저주와 악한 영과 지옥 배경이 떠나가도록 질병과 가난과 무능력이 치유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환우분들이 있는데 집중으로 우리 김성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민호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이미아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조철원 장로님 어머니 다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많이 지금 좀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돌보시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 생각이 거기 가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겨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보니까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글라우드 때 그 황제 때 기근 들었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그 교회를 살려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이 경제적인 축복, 빛의 경제도 회복해서 우리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중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마 되기 전에 공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 음악 틀어주세요.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